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된 게, 제가 지난 6월에도 요한복음 21장으로 바로 지난달이죠. 3번 정도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21장을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야, 요즘 우리 목사님 영 성경을 안 읽으시네. 맨날 뭐 요한복음 21장만 읽으시나. 혹시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면 어떡하지. 야, 그건 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고요. 여러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그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또 베드로가 답하는, 이제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오늘 아침에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정확하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요. 근데 이전에 호언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마저도 주님께 의탁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고 또 잘 알듯이 3번 반복됩니다. 사랑하느냐 같은 물음이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같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번 내 양을 먹으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는 베드로가 답을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는 베드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야, 너 왜 그 말에는 도대체 답을 안 하냐? 뭐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가타부타 답을 왜 안 하냐? 라고 베드로를 채근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답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을 할 때는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라는 그 답도, 그 말씀에 대한 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해놓고는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해놓고는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기는 싫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굳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또 베드로 역시도 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너가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의 질문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먹이라고 하시는 그 양을 먹이겠습니다 라는 이제 같은 그 안에 대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고 또 우리도 사실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교회 가끔씩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모시고 강단에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실 때 담임 목사로도 참 긴장이 됩니다. 워낙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종사님 늘 찬양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걸 잘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대답하셔도 되고 속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근데 아멘 잘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엇나간 얘기고요. 주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면 주님의 양을 먹이시겠습니까? 돌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뭘까? 그냥 묵상하는데 18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너가 젊었으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젊었으는, 너가 이전에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실은 너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던 베드로죠. 그 누구도 그렇게 인식하거나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더랬죠. 또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딱 있으면서 그렇게 그 변화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환상 체험을 베드로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마 여기 있읍시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는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그런 이미 희생, 헌신,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베드로,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듣기엔 너무 참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따른다, 비록 부인은 했지만 주님 따른다고 따랐는데 고백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다시 말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나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본인이 원해서 주를 따랐고 또 그렇게 따르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그 예수님 부인하고 그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먹이라고 한 그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처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거다라는 까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문 18절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나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아직 우리 중에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직 믿음이거나 혹은 어떤 삶의 정황, 예컨대 건강이나 또 인생의 여정이나 직장이나, 그죠?
그렇게 섬기기 힘든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섬김을 받으시기도 해야 되고, 누가 먹여주면 잘 받아 잡수시기도 해야 되고, 돌봄도 받으시기도 해야 됩니다.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뭐 한마디로 뭡니까? 양을 누가 먹입니까? 목자가 먹이지 않습니까? 목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두가 목자이거나, 우리가 또 뭐 가정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목자이거나 목녀일 수만은 또 없는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차원이면 저는 아직 주님의 양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주님의 양을 먹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죄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을 먹이고 혹은 먹이지 않고는 그건 내 선택이죠. 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떼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한 그 베드로의 생각처럼 베드로의 믿음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인데,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대답은 또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어디까지나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신앙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 신앙은 있는데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 그걸 이제 복음 안에서는 종교라고 하죠. 종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신앙에 머문 채로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을 양을 먹이고 안 먹이고는 그건 당연히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나 그런 거 안 섬긴다고 제가 여러분 체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이 이게 아주 깊습니다. 제 짧은 시간 목회하면서 자기 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냥 신앙의 연수만 더해가는 거죠. 주님을 믿지만, 그리고 그 연수도 더해가지만 그의 생각도 성품도 삶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주부의 목회 칼럼에도 적어놨는데요, 저희 소망, 이 목양을 하면서 특별히 가정교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도 다 변화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변화를 원하죠. 우리 삶이 또 바뀌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 바뀔까요? 우리 신앙이 언제 성숙하고 언제 바뀔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을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단계에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부족하지만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사실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서 바뀌는 것 같지만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사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양을 먹이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내하셨고 어떻게 참아주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 그대로 가진 채로 예수 믿고 있는지 사실은 주님의 양을 먹일 때, 목자로 살 때 정말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목자, 목녀가 어떤 건가 하면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목장 식구들, 주님의 양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목사로 살면서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양떼를 보면서 그 안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저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옳지 못함을 사실은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당신의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또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머물지 말고 진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가? 실천편으로 본다면 그 주님의 양을 먹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 목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말 그대로 목자로 혹은 목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를 목장 모임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관념을 적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나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 목회 관념을 통해서 적었는데요.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교회니까, 그래, 교회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지.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이유나 내가 존재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돼버리면 그건 그냥 교회고 나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교회의 존재 목적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이 부르신 교회죠. 나의 존재 목적이, 나의 이유는 다른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는 것이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목장, 저희 가족 모임에서 같이 이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시기도 하죠. 예, 어쨌든 우리는 돌아가면서 청년도 장년도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뭐 일면적인 단면적인 예 있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번은 그렇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 남전도에도 이렇게 많고 셀도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청소를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유급으로 일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혼자서 어떻게 그 큰 교회를 청소를 하냐고요. 그래 좀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은 왜 하지? 막 제자 훈련 졸업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자 훈련은 왜 하지? 제자로 산다는 게 뭐지? 주를 섬긴다는 것은 뭐지? 교회 청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라는 인식도 없는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은 그건 사실은 마치 유체 이탈 같은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비전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일치하다고 100%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거 적었다가 지웠는데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짜든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씀에 함께 순종해 가고 주의 뜻 이루어 가면서 그리해서 거기로부터 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처럼 닮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면서 내 욕망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요즘 자주 이 말을 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죽는 거니까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순종해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베드로 너 나 부인했지 너 배신했지 너 나 사랑해 그래 이거 이제 너가 받을 체벌이야 그러니 너 죽도록 충성해 너 내 양을 먹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치 체벌처럼 미션을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그 사랑을 여기서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야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주님이 이제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제 안에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목장 안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목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있고 아직 목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 목장은 이제 그래도 모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택배 아저씨 그 옛말이다. 요즘은 택배 청년, 택배 총각, 택배 삼촌이라는 거죠. 그만큼 MZ 세대라고 하는 이 30대 청년들이 요즘은 택배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족도가 힘든데 만족도도 제법 높다고 합니다. 수입도 그 CJ 대한통운의 그 조사를 보니까 기사인데요. 평균 연봉이 8,300만 원 정도 된다. 그 또래의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많이 이제 수입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택배 CJ 대한통운의 택배 기사들 중에 20% 정도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같이 하든지 아빠도 하고 아들도 하든지 부부가 같이 하든지 삼촌도 하고 조카도 하든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럼 정말 만족도가 높다는 말이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잘 되는 장사는 남 안 줍니다. 어지간하면 남 안 줍니다. 가맹점 모집하고 체인점 모집하고 그거 가서 큰 돈 벌기 힘듭니다. 진짜 잘 된 건 이미 다 가족 주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권하고 형이 동생에게도 권하고 삼촌이 조카에게도 권해서 이거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또 워낙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또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그런 분석이나 평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냥 전도는 우리가 언제 하고 누가 전도를 하는가?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할 때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합니다. 우리 목장이 좋으면 목장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또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나도 행복하고 싶고, 우리 집안, 우리 가정도 좀 화목하고 싶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미소가 있고, 친절이 있고, 뭔가 마음의 여유로움이, 느긋함이 있는 것 같고, 힘들어도 뭔가 내공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것은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는 하시면서 그러나 베드로를 꾸짖는 일종의 체벌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참 사랑이고 생명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아마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양 좋은 온서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성도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목장을 함께 세우고 여러분이 모두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이고 목녀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다 목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목자인 건데 그 목자는 한 명이어야지. 다 목자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중국 음식점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짜장면 꽃배기 같은 보통 주세요. 이런 말 하신 거 있죠. 여기 짜장면 꽃배기 같은 보통 2개 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넉살이 없어서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자 목녀 같은 목장 식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꽃배기 같은 보통이거든요. 적절치 않은 비유 같지만 어쨌든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나 샐러드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목장 식구가 있거든요. 세론이 있거든요. 예. 그런 목자, 목녀 같은 목장 식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목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요. 목자가 목녀가 되는 복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한 그 기쁨이 전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그 소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인 하나가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이 그리도 기뻐하신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